우리 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하나님의 사람 요셉 15번째인데요. 창세기 45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제가 다시 이렇게 읽고 또 묵상을 하면서 그 6절과 11절을 한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6절과 11절, 창세기 45장 6절과 11절 함께 6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11절 시작.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못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첫째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요셉을 먼저 말씀드려 갑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요셉인데, 창세기 45장 전체를 다시 읽고 또 읽어보면 하나님을 이분이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에 대한 확신과 믿음에 차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형제들과 화목하고 아버지를 봉양하고 고센 땅을 구별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는 믿음 가운데서 자신이 처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담대하게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침이 없습니다. 쭉 읽어보면 거칠 게 없어요. 물론 바로 왕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하지만 요셉은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주저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담대함이 있고 아주 지혜롭고 총명스럽고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45장의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순서상으로는 바로 왕의 허락이 있기 전에 가족들을 초청한 듯이 보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바로 왕의 초청이 공식적인 초청이 있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요셉은 담대했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흉년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은 흉년이 더 있을 것입니다 라고 형제들에게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형제들은 몰랐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준 비밀, 흉년 5년은 더 있어야 된다. 7년 풍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2년 흉년이 있었으며 앞으로 5년은 흉년이 더 있을 거다. 14년 동안의 계획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불확실한 미래가 아닌가요? 코로나가 있으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습니까? IMF 때는 어땠습니까? 누가 정확히 알았습니까? 몰랐었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는데, 근데 요셉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확신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주신 명확한 꿈을 믿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자기의 꿈을 성취하신 것도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14년 동안 땅바닥을 기었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툭 튀어나오게 하시더니 수염 깎고 가봤더니 갑자기 총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분이 그 꾸게 하셨던 두 번의 그 꿈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그 형제들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려지는 걸 보고서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까지 오셔서 다 봉양할 수 있는 진정한 꿈의 성취를 요셉은 봤어요.
지난 7년의 풍년도 실행하셨고 흉년 2년도 말씀드렸으며 앞으로 흉년도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습니다.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 인간적으로는 당신 죽습니다, 그 얘기 하고 싶죠? 어려워요. 다 산다고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명은 살 것이요 한 명은 죽을 것입니다. 당신 죽습니다,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정직하게, 당신은 살 것이고요 당신은 죽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산다고 말해주고 싶죠. 하나님의 하실 일을 신실하게 선포했던 겁니다.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이신 것을 바로왕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고요, 풍년이 있을 거고요, 7년 흉년이 닥치는데 바로왕의 그 꿈을 거듭꾸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신 것입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보이신 것을 신실하게 말해주었어요. 그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앞에서 그는 바로왕 앞에서도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사자 같아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저 사람을 우리 세워보자. 그러면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지 않겠는가? 요셉은 사자 같은 담대함과 하늘의 지혜로 총명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함과 두려움이 없어요. 조금도 쫄지 않아요. 굉장한 담대함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꽉 받쳐주고 계시니까 굉장히 담대했었어요. 바로왕의 눈치를 보느라고 아무것도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 믿고 담대하게 그의 가족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았는데 바로왕은 더 멋지게 요셉의 계획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더 멋있어. 바로왕은 더 멋있게 수레로 막 왕실의 수레를 내주면서 다 태우고, 지금으로 하면 전세 비행기, 그냥 전용 비행기를 딱 내주면서 전부 다 태우고 오시라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여기 다 땅 좋은 거 다 주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5번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당신들은 한탄하고 근심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로 섬기게 하신 것이니까. 내가 성공한 이유를 알았어요. 내 삶의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나를 이렇게 대단히 성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함이구나. 나는 그 속에 들어가겠다. 내 인생을 거기에 바치겠다. 요셉은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주님의 계획 속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계획을 이루는데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바쳤습니다. 2번, 3번, 10번 있으면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에 풍덩 자신을 던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지 시험해보라. 그가 성격이 좋고 마음이 착해서 형제들을 용서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70명의 가족들과 살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이요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에 순종하는데 기쁘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소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가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33년의 생애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시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신 우리의 진정한 구주요 선생님이십니다. 시편 40편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으므로 나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밥이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 때문에 사는 거다. 예수님은 한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승리의 외침을 우렁차게 외치셨는데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 하나님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한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두리번거리지 않고 그 한 길 십자가 그곳을 향해서 계속 쳐다보며 우리는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여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달려왔다. 마쳤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 때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는 소명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명의 사람이 되고 하루하루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니다.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보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9절과 2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 시작.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받는 칭찬과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 받는 칭찬과 영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렸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자 다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형제들도 요셉과 같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모든 계획은 바로왕의 허락하에 너무나 멋지게 진행이 됐고 바로왕은 요셉이 계획한 것보다 한술 더 떠서 입국을 허락하고 입국하도록 초청을 하고 이렇게 왕실의 수레까지 내주면서 거기에 다 태우라고. 믿음으로 가는 거라면은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하게 역사하시는데요. 바로왕은 18절에서 요셉의 가족들을 다 초청하면서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애굽의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19절에서는 바로왕이 왕실 수레를 사용할 걸 허락하고 그걸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20절에서는 너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라고 하면서 애굽에 오면서 세간살이 걱정하지 말아라. 놓고 다 놓고 와도 여기 장롱에 뭐 다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세간살이 걱정하지 말고 죄 놓고 와도 된다. 더 좋은 거 여기 다 있다. 바로왕은 당시 천민으로 여겼던 일개 히브리 가족에게 대국의 왕이 일개 70명 가족에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대신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 요셉 때문에 그래요. 그의 영향력이 이토록 대단했습니다. 왕실에까지 왕에까지 막 대신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그냥 쌍수를 들고 다 오시라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핍박이 시작될 정도로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셉을 아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조병호 박사의 성경과 5대 제국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애굽 역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고, 그런 국가의 재난 관리를 통해 고대 근동에서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애굽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는 계기가 요셉의 그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하기를, 만일 요셉이 이런 대안이 없었다면 14분 정도 바로 왕을 만나 왕이 주는 괜찮은 선물 하나 챙겨가지고 왔을 거다. 그러나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14분 만나가지고 14년을 함께하는 그러한 동반자가 되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의 영광이에요. 14분 얘기하고 괜찮은 선물 하나, 아이고 왕이 주는 선물 역시 좋아, 빛값은 참 좋아, 이러고 왔을 텐데 하나님의 지혜를 딱 제시하니까 14분 만나서 14년 같이 동반자가 됐다는 거예요. 멋있죠? 기가 막힌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은 책에서 요셉의 5분의 1 토지법이 나오잖아요. 5분의 1 토지법. 1만 바치고 4년 가져가라. 이 토지법은요, 로마 제국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까지 계속되는 1500년 이상 하는 토지법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몰라요. 이분이 그렇다고 그래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땅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틈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 살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있어요. 대단히 실제적인 영향력이 있었고, 왕을 이롭게 하고 백성을 유익하게 하며 가족을 이롭게 하고 있습니다. 신앙도 지켰고 성공도 했으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이미 살펴본 대로 요셉은 무성한 거고 셈 곁에 무성하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담을 막 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린 생애가 이렇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부모 형제들에게는 축복이요, 자신에게도 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주님께 붙들린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다 몰아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게 돼요. 창세기 46장에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횃불 언약을 성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원대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상황을 몰아가고 있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 때문에 한 달 버티기도 어려워. 5년을 어떻게 버텨? 그러니까 떠나야 돼. 애굽 땅에는 어마어마한 그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왕의 이미 초청장이 있었어요. 왕실 수레를 떡하니 보내주면서 모든 터전과 생활 모두를 보장해 준다. 20절을 보면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에 다 있으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기구들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고 오는데 주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고 오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여기 더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다 두고 와도 된다고. 그러니까 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요셉이 보낸 수레,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큰 역할을 하게 됐고, 무엇보다도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총리가 되어 있어요.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막 기절할 지경이 됐는데 28절에서는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가지고 130대 됐는데 어떻게 기운 내가지고 가서 우리 아들 봐야지. 그리고서 가게 되는 거예요. 막 늙고 먼 여행길이지만 새 소망이 샘솟는지 지금 막 샘솟듯하면서 막 기운이 북돋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올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격진히 섬겨줍니다. 21과 23절에 보면 형제들이 각기 옷 한 벌씩을 떡하니 한 벌씩 쫙 빼있도록, 그리고 베냐민은 은 300과 옷 5벌을, 보통 사람들은 옷이 한 벌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귀한 옷이었을 거다. 그 베냐민을 더 많이 위로해주고, 아버지께는 순하게 10편에다가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싣고 암나기 10편에는 아버지께서 길에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어 보내겠어요. 그리고 24절에서는 형들에게 길어서 다투지 말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다투지 말라. 요셉은 다투는 걸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투는 걸 안 좋아해요. 이 모든 것이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평화롭게 모든 것이 끝마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님 역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너희는 또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미리 다툼의 여지를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국 야곱의 가족은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중대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작작작작 들어맞도록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고 있어요. 그 일에 요셉이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축복이 소명이 된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가진 사람, 이방의 땅에서도 요셉 때문에 가족이 모두 태호를 받고 칭찬과 영광을 누리는 사람, 누구나 다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심으신 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 수는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멀쩡하다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우리는 예수 보혈을 싣고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서, 그리고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 말씀을, 약속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야 사자 같은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선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지금도 움직이고 계세요.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어 두려움이 사라지게 사자 같은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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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한 영향력 미치는 주님께 붙들린, 온전히 붙들린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볕에진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다름자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게 하시고 주의 섭리의 인도를 따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주여 처한 곳에서 우리가 다 요셉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넘어졌다도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하는 그 길을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